저희 아버지는 산기도를 자주 가십니다. 요즘에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예전보다 자주 산에 가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시더라도 한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꼭 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아버지께서 오후 늦게 산에 올라가시고 밤이 새도록 오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산에 있으셔서 그런 연락도 잘 되지 않았고, 날씨가 겨울이어서 굉장히 추웠기에 산에 있으면 엄청 추울 것이 뻔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새벽이 되도록 아버지께서는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걱정도 되었지만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큰 감정은 아버지가 어떻게 되시면 나는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제 나이가 그때 28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부재에 어린아이처럼 불안해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오시긴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당연하듯 생각했던 아버지라는 존재가 얼마나 저희 인생에 중요한 피난처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부모라는 존재는 매우 특별합니다. 그 어떤 조건과 편견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완벽하게 자녀를 사랑하고자 하는 존재가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부모가 있는 가정은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쉴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부족함이 있든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자녀의 잘못을 감추고 채워주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본 적이 없어서 한 번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 너무 궁금해서 전에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왜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모두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어?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지. 정말이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자녀이기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도 자녀를 통해 무엇인가 이득을 얻기 위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기 것을 다 내어주고서라도 최선을 다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또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커서 나중에 이렇게 잘해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지만은 그냥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가 그냥 잘 되기를 바라죠. 그렇다면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디서부터 최초로 시작되었을까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면서 그 족보가 최초의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족보의 가장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8절입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가장 처음 시작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때부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자기의 자녀처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자신을 닮은 특별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의 것을 다스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최초의 창조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와 같이 창조하셨음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모세는 끊임없이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2장 6절 말씀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 되심을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부모라는 존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가장 잘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시고 최초의 부모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나타내므로, 이 사랑을 보여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고, 자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신을 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그 어떤 가정보다, 그 어느 장소보다 안전하고 평안한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원리대로 하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상 결코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완전하고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부모가 있는 가정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깨어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깨어짐, 수많은 상처들로 가득한 가정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자녀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늙고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기에 부모는 영원히 자녀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다 할지라도 육신을 가진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대신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자녀를 대신해서 아프고 싶어도 아파줄 수 없고, 자녀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도 있어도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사람에게 완전한 평안과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고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일상에서 또 여러 가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매일매일 접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관계도 완전하지 않음을 우리는 인생을 겪으면 겪을수록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세상이고, 믿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가난과 질병, 미움과 싸움, 그리고 죽음이라는 근원적인 한계 앞에서 사람은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잔의 술로, 담배로, 또 세상 여러 가지 즐길 것들로 그 고단한 인생을 잊어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문제는 그걸 아무리 한다고 한들 그 근본적인 불안과 공허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불안한 문제들이 가득한 것일까요? 왜 사람은 늘 걱정하며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성경은 사람이 그러한 상태에 놓인 이유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곁을,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늘 죄가 주는 피폐함 가운데 한계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되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서 실컷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싶은 건 마음껏 사고,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고,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즐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인생도, 그 행복도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한 그의 곁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함께 세상을 즐기던 세상 친구들도 재산을 잃자 다 사라지고 없었고, 더 이상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그 어떤 위로의 사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으며 사람이 먹지 못하는 그 돼지 사료를 집어 먹으며 다른 사람의 빌부터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는 부잣집 아들에서, 주인집의 아들에서 거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변에는 그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도와줄 만한 그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인생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모습은 곧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모든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라고 착각하며 어떻게든 이 땅의 것을 끝까지 누리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무엇인가 성취하고 즐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성경은 죄인들의 인생의 끝에는 결국 아무것도 남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살아갑니다. 싸우고 미워하고 속이고 상처 입히고 상처 주며 자기 것을 더 가지기 위해, 더 누리기 위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경쟁하는 삶을 끊이지 않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러한 관계의 문제 속에서 우울증에 빠지고 여전히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습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하다는 것을 수많은 수치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가정에 대한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한 해 평균 가정폭력의 신고 건수가 24만 건이 넘고, 검거되는 폭력 사건만 하더라도 5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본질은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의 삶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을 갖는 일을 너무나도 당연한 듯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그 부모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되게, 그 숭고한 삶을 되게 부질없는 삶이냐 비아냥거리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들 중에서는 자신들의 욕심을 아이에게 투영하여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깨어진 관계들과 문제들을 말하기에는 밤이 새야 될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품을 떠난 불완전한 인생들은 그런 욕심과 싸움과 다툼과 질병과 가난과 죽음이라는 문제 많고 아픔 많은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허덕이다가 결국엔 어디로 갑니까? 죽어서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품을 떠나 비참한 상태에 놓인 둘째 아들의 상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영원히 죄의 종노릇하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죄로 인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자들의 최후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이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홍수가 일어나서 그들이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음을 당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던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과 유황이 내려서 그들이 한순간에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며 더 누리고 더 즐기기 위해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유한한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늘 불안 가운데 살아가다가 영원한 형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이 죄로 인한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벗어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자녀에게 무엇을 전해주어야 하고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의 문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사랑을 하는 육신의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제 곧 죽을 것만 같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소망을 찾아서 아들이 결심한 것은 종도 풍족하게 먹고 마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돌아가서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볼 면목은 없었지만 아들에게 남은 방법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용서를 구하며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자기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을 내칠지 알았던 아버지는 아들의 예상과는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발견합니다. 매일매일 기다렸다는 거죠. 찾아옵니다. 측은히 여기고 목을 안고 냄새나고 더러운 아들을 힘껏 안아주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소리에 대답도 하지 않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열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그저 아들이 다시 자신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그 사실만으로 아버지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죄악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희 그렇게 가다가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탕자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을 벗하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위하여 내리신 결단은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살아가면 저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 죄의 비참함과 그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 마음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고 나를 떠나고 나를 속이고 나를 배신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풍성하신 사랑과 긍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탕자와 같이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또다시 이 땅의 것을 벗하며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이 죄를 저지르는 나를 위해서, 비참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려 목숨 다해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이 불안하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참된 평화와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불안하고 염려 많은 인생이지만 그분께서 인도하실 것을 알기에 좌절하지 않고 영원한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과 싸움과 경쟁과 질병과 죽음의 문제들이 여전히 가득하지만, 언제 그분의 나라가 임할지 알 수 없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열어주신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참된 피난처 되시는, 우리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분 안에 말씀과 기도로 머무르며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디를 통해서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의 위로와 소망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아무도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할 수 없고, 아무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이 험하고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 되시고 소망 되시고 인도자 되심을 잊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쓸 것을 반드시 채워주시고 완전하신 그분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생애를 걸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조차 완벽하게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불안한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서게 하사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의지하며 늘 신뢰하며 그분 안에 머물러 인생의 파도를 넘어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불완전한 인생 속에서 참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분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고 하늘을 소망하는 자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들은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완전하신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의 핵심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둘째 아들의 잔치를 보고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분노했던 첫째 아들의 모습에 있습니다. 밭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돌아온 첫째 아들은 자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동네 잔치를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잔치를 열어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동생이 돌아온 것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없는 것에만 분노하는 첫째 아들을 향하여 이미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이미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왜 너는 기뻐하지 못하냐고,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왜 기뻐하지 못하냐고 그의 잘못을 이야기하며 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신 데에는 그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을 보면서 수근거리고 이상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들이 수군거리고 이상하게 여길 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던 자들이었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자신의 권위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바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죄인들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며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자신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행동을 꼬집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한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가정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품이 되어서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허덕이고 고통받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품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누군가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므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삶을 살아가므로 교회 안에서 더 큰 상처를 받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나오지 않은 사람도 잘못되었죠. 왜 사람에게 상처받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나 분명히 그 상처들로 인하여 깨어진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부모의 모습과, 교회에서는 장로고 집사인데 집에 가서는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실족하는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실족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섬김과 믿음과 은혜가 넘쳐나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할, 가장 평안과 위로가 넘쳐나야 할 교회가 그렇지 못하여 아픔과 슬픔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담아내므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위로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가장 큰 위로를 받은, 가장 완전한 위로를 받은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정말로 그 사랑으로 품어내고 안아주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영광에만 관심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싸움과 속임수와 거짓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누군가 정말로 위로 얻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회복받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런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과
그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는 죄로 허덕이는 누군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위로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줄 수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불완전한 우리 인생에 완전하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심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피난처 삼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사랑받는 것으로, 사랑받은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셨던 것처럼 다른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정말로 다른 누군가에게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귀한 삶들로, 귀한 교회로, 귀한 가정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온 마음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소리.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내 관계의 문제들과 내 질병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삶의 가난과 고통과 아픔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로 걱정하기 이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정말로 내 삶이 주님을 인해 평안하고 정말로 내 삶이 주님의 안식으로 올 수 있도록 내게 믿음에 더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은혜 주시고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덮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로 물든 아버지 타락한 세상 가운데 상처를 주고받으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불완전한 인생 가운데 완전하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딸들의 삶을 덮어서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불안 가운데 참된 평화를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주님께 내어 맡기며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걷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잡아주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이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사랑 받았사오니, 우리가 넘치는 사랑 받았사오니, 갚을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았사오니 그 사랑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아가 주님의 사랑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먼저 그러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시고 은혜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정말로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그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자를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온전치 못한 관계들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먼저 손 내밀게 해주셨고 먼저 아버지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알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아들의 삶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 모든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5월 9일부터 다시 방사선 치료가 시작되는데 아버지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안전하고 깨끗하게 잘 치료가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더욱 강건케 이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엎드림으로 이 일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험 내치시고 담임 목사님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삶을 믿음으로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채워주시옵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삶을 붙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의 신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와 복된 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등 다시 못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믿음의 믿음을 다해 주셔서 주의 손에 붙들며 온전히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한 몸 한 마음으로 아버지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참된 회복과 위로와 기쁨을 이 과정을 통해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삶의 참된 피난처 되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스스로의 불의함과 또 세상의 불의함을 통해서 마음이 아파하고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심령을 덮어주시옵고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도무지 찬양이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라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공하심을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모든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누구라도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 용서하고 정말 하나님 나눠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서 이 교회가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아들의 마음껏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삶을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깨끗하게 나가 다시 돌아와 주신 사역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함께 기도하는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 일들을 펼쳐주시옵고 또 이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모든 필요와 쓸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배우신 우리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평안과 평강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수고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사로, 방송실로, 재정으로, 또 하나님 꽃꽂이로, 또 여러가지 하나님 일들로, 안내로, 세가족으로 섬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차량으로 섬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그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늘의 평강과 위로로 채워주시옵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오늘도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11조로 감사헌금으로 건축으로 하나님 꽃꽂이 헌금으로 또 여러가지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드려진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정직하고 아름답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고 그 삶에 필요한 것들 아버지님 아시오니 채워주시옵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 풍성하게 섬기고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